해 아래에서.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유일한 액세서리가 있다고 하면 넥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넥타이. 근데 이게 넥타이도 보니까 유행을 타더라고요. 제 넥타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을 타는데 넥타이가 유행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딱 두 가지인데, 어떨 때는 넓어졌다가 어떨 땐 좁아졌다가. 요즘에는 좁은 게 컨셉입니다. 이게 좀 좁잖아요, 이게. 근데 한 1년 지나면 넓어질 때 옵니다. 넓어질 때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넥타이 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행이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차다 보면 기다리면 또 넓은 거 살 때가 또 와요. 그리고 넓은 거 사다 보면 또 좁은 거 살 때가 와요.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까요? 전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래서 이게 유행, 지금 이런 컨셉이 유행이라고 뻐겨봤자 이거 다 옛날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새 아래는 뭐예요?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대요 없었대요? 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지고 고집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주보에 수요 예배의 잠언을 제가 지금 써놓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가 어리석었냐면요, 자기 어떤 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바꾸려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이게 바로 완고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내가 주관적인 것을 잃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항상 포괄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읽을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코비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성공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오래 전쯤에 한국을 내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CEO들, 그러니까 제법 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CEO들을 100여 명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CEO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합니까? 과묵하고. 근데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앉아있는 CEO들이 전부 다 거만하고 과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딱딱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과묵하지 말고 저를 보면서 환하게 좀 웃기를 바랍니다. 째려버렸다고 진짜 째려보시면 안 되고. 과묵하게 있으니까 스티브 코비 박사가 강의를 하다 말고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한 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냅니다. 눈 감으신 상태로 여러분들이 북쪽 방향이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 의자를 살짝 돌리셔서 돌아 앉으십시오. 북쪽 방향. 그래서 이제 이 의자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앉아 있는 CEO들이 자기가 북쪽 방향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의자를 돌려갖고 전부 다 이제 앉았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코비 박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떴는데 박장대소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 틀려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서쪽을 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쪽을 보고 있는 사람. 자기네들이 북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자를 돌렸는데 자기 방향이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쪽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틀리는데 다수결로 북쪽으로 결정할까요? 이렇게 코비 박사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여러분들, 다수결로 북쪽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진리는 정확한 거죠. 진리의 북쪽은
한 가지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 생각하고 고집하는 바가 얼마나 이 허무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끝까지 가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지성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어디가 지식의 끝일까? 지성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은요, 정욕의 끝, 쾌락의 끝이 무엇인가를 달려봤어요. 쾌락의 끝.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나 있었으니까 정말로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져본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성의 끝을 달려봤고, 두 번째로는 쾌락의 끝을 달려봤고, 세 번째로는 권력과 돈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게 뭐죠? 부귀와 영화.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챕터 중에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의 끝.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성의 끝을 달려본 사람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1장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전도자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솔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이력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 왕이며 다윗의 아들이며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뭐라 그랬죠? 전도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예루살렘 왕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전도자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전거하는 것이 이 자기의 직분이라고 제일 중요한 이력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는 솔로몬은 뭐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 솔로몬은요 굉장히 지혜자죠.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지혜를 써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살핀즉 이렇게 말하는데, 연구해서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요, 연구해서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까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한 가지를 탐구하면요, 그냥 거달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파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이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팽이처럼 이렇게 돌려요. 팽이처럼 뺑 돌리는데, 스며서 돌아가는 것은 찐계란일까요, 날계란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계란이 있는데 팽이처럼 세워갖고 핑 하고 돌리면은 서 있는 게 날계란일까요, 찐계란일까요? 이 문제를 제가 누구한테 드리냐면 우리 권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아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아무거나 찝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날계란이요? 틀렸습니다. 찐계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찐계란 돌리면 돌아가요. 날계란은 금방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요, 논문을 썼어요. 왜 찐계란은 돌고 날계란은 넘어질까? 근데 장작 논문을 300페이지, 그것만 연구하는데 300페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찐계란은 까서 먹고 날계란은 깨서 먹고. 저 같으면 이게 먹는데 의미를 두겠는데,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날계란은 안 돌고 찐계란은 세워질까? 이거를 논문을 썼는데 300매가 되는 논문을 지금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논문이 돌아다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솔로몬은요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에 그냥 거달기식으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이름이 왜 이건 이 결함이 왜 찐계란은 쓰고 날계란은 넘어질까? 이거를 끝까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어떤 사람은 지 주둥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주둥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논문을 한 200페이지 넘게 썼어요. 그 주둥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학문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탐구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거달기식으로 난 알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평생 지성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솔로몬처럼 그렇게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인생 살면서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예요. 저는 공부하는 게 참 싫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게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금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이 설교 한 편 나온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식에 대한 탐구 영역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평생 이렇게 그 학문을 연구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연구해서 살펴서 모든 지식을 다 얻었는데 솔로몬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외국 사람이든 그 이스라엘 사는 사람이든 내외든 모든 지식인들을 만나본 거예요. 지식인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보다 난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아무리 이 사실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요. 솔로몬은요. 성경에 보면 수천 개의 잠언을 쏟아내요. 그 수천 개의 잠언을 쏟아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봐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통 요즘에 뭐 누구예요? 그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 뭐 이런 뭐 저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솔로몬 만나기가. 뭐에 뛰어난 사람이? 지식과 지혜에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더라. 이게 솔로몬이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지성에 대해서 깊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이 유식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까 제가 전문가들 얘기했잖아요. 지주둥이 연구하고 계란이 날계란인지 찐계란인지 왜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이거 연구했던 이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 전문가들이 우리도 이제 각각 뭐 파트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분들이 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최정민 집사님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인데 그 설명을 못 하잖아. 그죠? 우리 노사모님 미술 좋아하십니까? 미술? 근데 정말 기교 있는 화가가 이런 데다가 붓질하면서 그 생명력 있는 그 색깔을 표현할 때 그 생명력 있는 그 색깔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들 이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이거든요. 김상사 집사님, 저기도 전문가인데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많잖아. 예,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 살아갖고 돗자리 하나만 피면요 하늘의 은하수들이 쫙 보였어요.
근데 그 은하수들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별들이거든. 전부 다 별들이거든. 근데 그 별들이 보석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에 보석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데, 그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Yes, no.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응?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처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세계관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약한 단순한 대답 같고 무식한 대답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그런 생명력을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런 빛깔을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런 하늘의 신비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솔로몬이 최고의 지성의 가장 정상을 올라가 봤어요. 솔로몬이 실제로 자기보다 나은 지성인들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최고의 지성의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자,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뭐 탐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밥 먹고 일어나면 저것도 이상하면 그걸 막 끝까지 파고, 이것도 이상하면 그것도 끝까지 파고 계속 탐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이게 막 알아지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다 뭐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친 것과 헛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온 베니테라고 말씀드린 베니트. 근데 베니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돈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이놈만 가지면 내가 되겠다. 돈 딱 잡았는데 딱 보니까 바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 정도 그냥 스트롱하면, 이 정도면 건강하겠다. 내가 이 정도 건강이면 한 120은 거뜬히 살겠네 하고 건강을 딱 잡았더니 손을 피니까 바람이야. 그죠? 모든 것을 다 얻어봤지만 그것이 바람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가 권력을 잡아봤지만 내려올 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것도 전부 다 바람인 것 같아. 베니테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 그랬죠?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정확한데 거울이 깨지면 그는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가 오늘 이제 전도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 같은데,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쓴 것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대단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단한 교훈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것이래. 미친 것. 미치고 미련한 것이래요. 근데 이 미치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 하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거. 광기. 미친 짓이 광기잖아요. 광기가 여러분들 조금 더 진화되면 뭔지 아십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우리는 약간의 뭔가 하나씩 다 중독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운동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마주 잡고 우리 하룻밤 이 밤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허즈번은 와이프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며 잡니까? 우리는 이제 등 돌리고 핸드폰 하다 자요. 이게 중독이란 말이야. 제 와이프 보고 당신 차? 아니, 뭐 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자야 되는데 핸드폰한테 인사하고 자요, 요즘에는요.
뭔가 우리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광기에 사로잡혀가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 중독되면요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누가 실험을 했잖아요. 주전자에다가 펄펄 끓는 주전자 물에다가 깨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이 개구리가 아 뜨거 하고 확 나와 버려요. 아 뜨거. 그런데 적당한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잘 헤엄쳐 다닙니다. 거기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 자기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따뜻해지고 헤엄쳐서 놀다가 이미 뜨거워질 때는 몸이 나른해져 갖고요 튀어오르지를 못해요. 그렇게 죽어.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수년 전에 여러분들 그 절찬리 방송됐던 한국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거 아시죠? 올인이 그 송혜교 씨 나왔던 그 드라마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바둑 기사였던 차 모 씨를 그 회자해 갖고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이 차 모 씨가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카지노의 1인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박은 미친 짓이다. 우리 교회는 뭐 도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혹시라도 하시면은 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면 손가락도 끊고 겨드랑이에 끼고 하토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겨드랑이에 끼고 어떤 발가락에 끼고 하토 치는 사람들 있고.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카지노, 이 라스베가스나 이런 뭐 여기도 조금만 가면 레이크 찰스 같은 데도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응? 이런 도박이요, 여러분들. 이 도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독을 주고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분이 차모 씨가 그러더라고요. 도박이 이렇게 땡기면 재팟이 터지잖아요. 재팟이 터지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쓴대요. 돈 다 준대요. 뭐 몇십만 불인지 뭐 몇백만 불이 다 재팟이 터져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걸 맛본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도 다시 거기 오게 돼 있대요. 제가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가 저기 파사디나 살 때 어떤 사람이 스페니쉬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이게 스페니쉬 애들 중에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하면서 가정을 잘 케어하면서 그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요.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서 막 그냥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좋은 일이니? 내가 물어봤더니요. 1불짜리 복권 있잖아요. 1불짜리 복권. 이거 긁는 거. 그 복권을 긁었는데 거기서 1불인데 80불이 터진 거야. 80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를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째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성실한 사람이 그때부터 그 복권을 사기 시작하니까 그 80불이 800불어치 사게 되어지고 800불이 8만 불어치 사게 되어지고 8만 불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단 한 번에. 이게 바로 중독이죠. 이게 중독이에요. 세상은요 온통 토박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산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뉴욕 맨하탄에서 친구 몇 명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하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소음이 많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친구 하나가 몇 명의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인디안 친구예요. 인디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벅적지근하고 소음이 많은데 인디안 친구 하나가 여기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이 뉴욕 천지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웃기지 말아라. 야, 무슨 귀뚜라미가 있냐? 아니야, 내 귀엔 분명히 들려. 수많은 소음 가운데 이 인디안 친구가 이야기했던
귀뚜라미 소리를 향해서 가봤더니 조그만 맨홀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귀뚜라미들이 튀어나오더래요. 누구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디안 청년에게는 귀뚜라미 소리가 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만은 나는 인간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은 것뿐이다. 인간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은 것뿐이다. 설교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평생 설교자로 살아왔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평소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해줬습니다, 이 뜻이야. 근데 설교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설교는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릴 때가 있고요, 마음에 뼈 같은 소리도 들릴 때가 있고요, 가시 같은 소리도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어떨 때는 설교가 시험 들 정도로 오늘 목사님 진짜 놔두고 한 말이야, 이렇게 가슴을 칠 때도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시험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는 뭐 2차적인 문제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사법고시나 한번 쳐볼까 해갖고 사법고시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그래서 한국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라고 그 수식으로 달고 있어요.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꼭 해보겠다라고 그냥 행정고시를 쳤어요. 행정고시를 쳤는데 행정고시에서 대한민국 전체, 그것도 붙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수석. 남의 거라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데 행정고시 뭐 쳤는데 수석했는데도 별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무고시를 또 쳤어요. 외무고시. 근데 외무고시는 대한민국의 자석. 그러니까 3대 고시를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것도 수석.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미국을 유학 가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대를 나오고, 예일 대학 가서 법대를 나오고, 나중에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탐구해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 영혼을 달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갖고요, 절에 가면 괜찮을까 해갖고 강남에 있는 보험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스님하고 막 연불도 같이 목탁도 뛰면서 불러보고 외워보고 했는데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딱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그 성경책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에 이 사람이 가슴이 막 녹아지고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고,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자서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는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방송인이며
국제 변호사는 고승덕 씨 얘기하는 고승덕 씨.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해봤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마에 어떤 대학에 가보면 큰 강당이 하나 있고 강당 입구에 머릿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머릿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는, 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대학 시험을 봐갖고 그 대학에 붙게 되어집니다. 근데 학교로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저기 막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런 청년인데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은혜에다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군데 편지를 썼는데 정말 어떤 그 귀부인이 한 분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청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 이 4년 동안 당신의 등록금 그리고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건넵니다. 약정서를 건넵니다.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 돈을 주면서 이 기분이 말합니다. 이 돈을 주면 뭐 하실 겁니다. 이게 등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등록하면 뭐 하실 건데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는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찾을 겁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돈을 벌면서 저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애들 잘 키우고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저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이 기분이 그 다음에는 자꾸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요. 그럼 사람이 살 만큼 살면 죽겠죠. 뭐 죽겠죠. 그때 이 기부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수성가하고 나서 많은 돈을 번 다음에 그 학교에다 기증을 해서 그 큰 강당을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후학도들을 위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학교를 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많은 학식을 가져보고 탐구해서 끝까지 가봤지만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더라. 도대체 어디 가야 내가 이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도와줄 분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까? 그 당시에 이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이때 이 시를 쓸 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는요 산당마다 굴을 파놓고요 굴 속에서 자기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너희들이 산마다 돌아다녀 봐라. 거기서 도움이 오나?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모시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모시고 어떤 사람은 맹자를 모시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스를 모시고 각각 많은 이 산당들이 있는데 도움은 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라고 말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은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지성을 찾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다니지만은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돕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많이 쌓아올린 지성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의 끝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해 아래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의 해는 태양은 뭐냐면요. 태양은 그 당시에 태양은 지구의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저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의 중심,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라고 하는 게 이 바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신이라는 뜻이죠. 근데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데 내가 태양 아래, 해 아래에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게요. 해 아래의 반대말은 뭘까요? 해 아래의 반대말은 뭘까요? 해 위. 뭐 간단하잖아요. 해 아래의 반대말은 해 위란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의 답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 할렐루야. 해 위에서 오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가슴을요 깊은 수렁과 같은 하나의 구멍이 나져 있는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해 아래서 여러분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놔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해 위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만족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며 가슴에 큰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